지난주일에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았던 롯의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에게는 모두 그 사람의 대척점에 또 한 사람씩이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롯이 그랬고, 이삭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서는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은 롯의 하나님이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나 혹은 에서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롯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에서의 하나님이신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말씀의 언약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예를 갖게 되었죠.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좋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후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비극을 갖게 됐죠. 오늘은 은혜의 길을 간 이삭과 율법의 길을 간 이스마엘, 영성의 길을 간 야곱과 육성의 길을 간 에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가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은혜를 따라서 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조급함만 갖지 않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가 정말 뭔가 쫓기는 듯한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자신의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는 그런 속단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애초서부터 그의 씨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하고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틀림없이 네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상식의 근거에서 살 것인가, 늘 신앙 안에 있을 것인가, 또 기도 생활을 하는가, 결국 이런 것들로 우리는 좌우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 거기에는 율법의 소산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죠.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지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도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브라함도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것이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할례의 언약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부인의 사인과도 같은 것이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다 그 제물을 쪼개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그 가운데 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가르는 이런 일이 할례 언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언약 후에 1년을 더 기다려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그가 영적인 경험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1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행동하면 율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이 있으면 이삭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이 없으면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끊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는 내가 매일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문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받으면 이삭이 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이스마엘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삭에 대한 약속은 사라에게 있어서 처음에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웃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삭을 그 품에 안았을 때는 이 사라가 너무 좋아서 웃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이 자신의 은혜임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는 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거라고 하는 소리는 자기도 웃기지만 누가 들어도 다 웃을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아마 비웃어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라가 아들 이삭을 안게 되었을 때는 자기도 그냥 아이를 쳐다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너무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반쯤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이래서 같이 웃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이 사라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만족한 기쁨. 하나님은 그걸 주셨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갖게 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음 깊숙이 새겼을 것입니다. 자기의 가정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만 우리의 생각이 깊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의 생각도 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에 자기가 100세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깊숙이 새겼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최선의 것을 드려도 정말 드릴 수 없는 것 같은 자식을 드렸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순양이었습니다. 순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사는 경우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믿음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사변도 아니고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유희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고 존재고 행위고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또 움직이고 애쓰며, 그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감동된 마음,
그 떨리는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삭이 은혜를 따라 태어났다면 이스마엘은 율법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공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저는 이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을 삭히느라고 한 13년쯤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신의 생식의 능력을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제한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의 열매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대연에 베풀어지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인하여 자기가 기뻐하는 시간을 13년간이나 보내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은 그의 어미와 더불어 쫓아낸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찢어졌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여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있는 율법적인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주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즐거운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새벽 예배 나가는 거 지금 제 나이가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새벽 예배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항상 힘들어요. 네.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갈 때도 있지만 안 나가면 또 교인들이 또 이렇게 목사가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이런 마음으로 일어날 때도 있어요. 율법적인 의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 때가 있어요. 목사의 위치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경계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은혜 없이 목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난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내가 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저는 저에게 늘 이렇게 깨우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은혜 없이 행동하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사는 행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했던 이삭이 아니라 엉뚱한 이스마엘이 나와서 우리의 사역과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처럼 은혜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이스마엘의 율법적인 길을 가느냐 우리는 늘 그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성의 사람 야곱과 육성의 사람 에서를 살펴보면 여러분 야곱의 생을 한마디로 딱 그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분명하고 그의 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가 영의 질서를 쫓아가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출생 이전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죠. 야곱은 어려서부터 그의 관심과 갈증이 무엇에 있었냐면 장자의 명분에 있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그는 장자의 명분.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자의 권리나 실제적인 이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두째나 셋째 번째 태어나는 애들은 맨날 첫째가 입던 옷 물려받아가지고 정말 다 떨어진 거 한 번도 새 거 못 입고 이렇게 크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 불만들, 둘째와 셋째의 불만들이 많은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야곱은 그런 장자의 권리나 실제적인 이익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명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은 그의 형 에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사모하는 그것을,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고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되죠. 창세기 27장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더니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얻어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축복 이후에 야곱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습니다. 먼저 삼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의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하나님은 속이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속이는 자신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을 만나서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돌아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시기도 하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는데 이런 것들이 형제간의 반목과 질신을 가져오고 급기야는 그 아우인 요셉을 죽이려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은 소망 없는 삶을 오래도록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강 나루에서 야곱을 깨우치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사기쳐서 네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승부하는 자가 되라.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걸어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걸어가야 할 정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자기의 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본받지는 않지만 참 이 야곱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의 길을 맞게 됩니다. 그의 딸 디나가 추행당했을 때 일어났던 그 세겜성에서의 참담한 일, 그의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자기의 서부와 동침한 음행한 사건을 그가 알았을 때 그 마음에 무너지는 심정, 그 아버지 이삭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의 한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시간,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의 질서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의 결과로 나중에 그는 손을 들어 왕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고 영안이 밝아져서 요셉의 두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축복했고 12명의 자녀들에게 미래를 내다보듯이 축복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총명하고 맑은 젊은 날을 살다가도 나이 들고 늙으면 총명이 흐려지고 영성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생애가 온통 먹구름이 몰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말년은 마치 청명한 날씨만큼이나 맑은 영성을 가졌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광야는 곤고함과 방황만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광야는 이렇게 정금 같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나오게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분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신앙 안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을 붙드시고 참되하게 하시며 정금같이 쓰여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가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기도한 끝에 태어난 맏아들이었습니다. 축복의 조건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권을 잃었고 망명된 자가 되어 눈물을 흘리며 후하였지만 버림받은 사람,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야곱이 그토록 열망하던 장자권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육신의 충동과 감정으로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서가 그랬고 루벤이 그랬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결국 장자권을 잃고 에서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일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에서에게 남겨진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에서만큼 비싼 팥죽을 먹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에서의 길은 그 부모에게 늘 근심거리였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인데 그리고 그의 후손은 영원히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적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습니다. 네. 여기서 아말렉이 출발하게 되는 아말렉 조상이 되는 거죠. 네.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이 낳았습니다. 그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족이죠. 하나님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씨를 도말하라.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막고 괴롭히고 광야에서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지독하게 미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백성이 아주 피곤하고 연약한데 야비하게 그들을 쳤던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25장에 보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 생활을 하다가 회의가 생길 때가 있더라도 교회를 괴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문제나 혹은 목회자나 성도의 연약한 점을 까발리면서 드러내고 공격하는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목회를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 간에 좀 서운한 일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이건 정말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하고 마음과 감정의 처리를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행위를 성경에서 보면 400년이 지나요. 400년이 지나요. 그렇게 행위를 했던 사람도 다 죽고, 그렇게 당했던 사람도 다 죽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갚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벌에 굴복하지 않게 합니다. 결국 에서는 육신의 욕망을 제하지 못하는 데부터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따르느냐, 육적인 질서를 따르느냐, 은혜를 따르느냐, 아니면 율법을 따르느냐, 내 삶의 워드 시스템을 장착할 것이냐, 아니면 월드 시스템을 장착할 것이냐,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판단을 나는 것입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의 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옛 동네, 옛 친구들, 옛 추억과 이별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하려면 혼자만의 세계를 버려야 된다. 직장에 들어가려면 그 특별한 대학 시절, 그 특별한 친구들, 그 안전한 지대의 울타리를 떠나야 된다. 자녀를 낳으려면 아이 없이 부부끼리만 있을 때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삶의 장을 마감해야 된다. 승진하려면 좋아하는 부서, 좋아하던 도시나 지역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 남은 동료들은 여전히 친구겠지만 그 우정의 차원 또한 뒤로 해야 한다. 자녀들이 대학 가거나 직장을 잡거나 가정을 이룰 때가 오면 그들 역시 뭔가를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결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은혜와 영성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은혜와 영성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율법이나 육성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가 이삭의 길을 가느냐 이스마엘의 길을 가느냐 야곱의 길을 가느냐 에서의 길을 가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질서를 따라가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좋다고 쫓아가는 삶이 결국 롯의 삶이고 이스마엘의 삶이고 에서의 삶인 것을 압니다.
세상을 다 비슷하게 산 것 같아도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후대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그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모양만 있는 듯 아니면 율법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